고대 헬라 철인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키가 크고 몸무게 많은 거구지요. 목욕탕에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목욕탕에 들어갔죠. 온몸을 푹 그 물에 담그었습니다. 땀이 나지요. 온몸이 녹아내리지요. 시원하다, 좋다, 행복하다, 즐겁다, 유쾌하다 하면서 그 탕 안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한참 탕 안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자신이 육중한 몸인데 자신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물에 뜨는 거라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어릴 때부터 물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물속에서 자기 몸이 뜨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수영을 배우거든요. 그런데 바닷가에 살고 섬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인지가 안 되어지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수영을 못 배우거든요. 그래 이 철인이 이 거구가 물속에서 뜨는 것을 보고 이 철학적인 사고에서 과학적인 사고로 전환이 되어집니다. 이게 왜 이럴까? 무게하고 상관없는 거라요. 부피하고 뭔가 연관돼요. 부피에 비례해서 물속에서 물체가 몸을 보여서 물체가 뜨는 거라요. 그것이 뭐냐? 바로 부력이다. 부력. 뜨는 거예요. 부력이다. 이 원리를 깨닫고 이 거구가 빨가벗은 몸으로 탕에서 나와서 손뼉을 치고 춤을 추면서 와, 내가 귀한 것을 깨달았다. 어떤 물체라도 무게하고 상관없이 부피에 비례해서 뜬다. 이것이 부력이다 하면서 춤을 덩실덩실 추었다는 것 아닙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역시 과학자입니다. 철학적 사고를 가진 과학자입니다. 산책을 따랐습니다. 그동안 일주일 동안 이 정신이 머릿속에 있었던 거라요. 정신이 머릿속에 복잡하지요. 사람의 정신이 머릿속에서 이성이네.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이 산책을 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내 정신을 마음 깊숙한 곳에,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쉰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잡생각에서 해방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행복해요. 산책을 하면서 야, 좋다, 행복하다, 자유롭다, 한참 이렇게 쭉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심속에서 이렇게 거누고 있는데 뭐가 툭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가봐야 되겠죠. 어른이나 관심이 있다 아닙니까? 쏠기에다 관심이 가면 사과가 떨어졌어요. 맞아. 전에도 사과가 떨어졌지, 계속 떨어졌지, 물체가 떨어졌지. 우연이냐? 왜 이 물체가 떨어지면, 사과가 떨어지면 하늘로 안 올라가고 이 공중으로 옆으로 안 날아가고 왜 땅으로 떨어지지? 고민하는 겁니다. 철학적 사고에서 이제 과학적 사고로 깊이 사고를 합니다. 땅 깊은 곳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지. 이 힘이 중력이야. 여기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소위 말하는 만유인력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근대 현대 과학의 시초입니다. 출발점입니다. 귀한 것을 깨달았죠. 이야기 하나만 더 합시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항세가 날아가는 걸 봅니다. 그 무겁거든요, 항세. 항세 무거워요. 몇 킬로 되어집니다, 몇 킬로. 몇백 그램이 아닙니다. 몇 킬로 되어집니다. 5킬로, 6킬로 되어집니다. 항세가요. 비둘기가 날아갑니다. 독수리가 얼마나 커요?
부엉이가 얼마나 부엉이 큽니다. 저 시골에 자랐다면 그 부엉이요. 큽니다. 이 큰 새들이 그대로 차고 하늘을 차고 올라가요. 그대로 하강을 해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뿐만 아니라 이 무게가 큰 놈들이요. 몇 킬로가 아니고 몇 수십 킬로가 아니고 경우에 따라 수백 킬로를 문자 그대로 논스톱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저 무거운데 무엇이 받쳐주기에 저 날아갈까? 갑은 새털처럼 날아갈까? 저건 무거운데 무엇이 저 무게를 받쳐줄까? 연구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날개에 뭐가 있다, 날개. 날개를 가만히 보니까 윗부분은 타원행으로 돼요, 타원행. 윗부분은 타원행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뭐예요, 밑에는? 직선으로 되어 있다. 공기가 위로도 가고 밑으로 가는데 그 공기가 출발점을 갖다가 같이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공기를 빨리 가야 되고 밑으로 가는, 그죠? 그 날개 밑으로 가는 그 속도 가면 되어지거든요. 빨리 가면 공기가 가벼워지고 밑에는 무거워지다. 공기라고 하는 공기가 이 무거운 독수리, 무거운 새를 이렇게 다 받쳐준다. 그 무거운 것을 받쳐주고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양력이다. 여기서 뭐가 만들어요? 비행기가 만들어지고. 사람은 행복을 찾거든요. 저는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2020년 추수감사주일날 또 성장제에 동참하면서 함께 나온 여러분들, 보통 주일보다도 7배 이상 행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세 가지거든요. 먼저 소유에서 행복이 오지요. 먹을 빵이 있어요. 입을 옷이 있어요. 잠잘 집이 있어요. 행복하지요. 일터가 있어요. 직장이 있어요. 사업터가 있어요. 행복하지요. 차가 있어요. 행복하지요. 그리고 노후 대책이 그래도 돼요. 노령연금이, 그리고 국민연금이, 또 직장에서 연금을 착착 잡아요. 그럼 나중에 200만 원 나온다, 300만 원 나온다. 그 소유. 앞으로 보장이 된다. 그럼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초적인 행복, 소유에서 오거든요. 빵에서 오거든요. 집에서 오거든요. 옷에서 오거든요. 차에서 오거든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짐승은 되지요. 돼지는 되죠. 그러나 두 번째 우리 인간의 행복이 어디에서 옵니까?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 관계에서 오거든요. 너무나 관계. 오늘 이 예배도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목사님과 나와의 관계, 성도와 나와의 관계. 이 예배도 관계거든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오거든요. 그 흔히 그런 이야기 안 합니까? 나이가 들었어요. 만날 친구가 서너 명 있어요. 만날 친구가. 그리고 오늘은 내가 밥을 쏘고 다음에는 네가 밥을 쏘고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돼요. 그러면서 서너 시간 미팅할 수 있는 건강에 따른, 그러면 행복하다 그러지요. 그 진짜 행복이라요. 그게요. 이 만남, 관계. 그러니까 두 번째 인간은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나와 너와의 관계, 나와의 자식 간의 관계, 나와 성도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 관계에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공간이 만들어지거든요. 공간. 장이 만들어지거든요. 대화의 장, 사랑의 장, 교제의 장, 기적의 장, 행복의 장. 주여 우리들에게도 이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인간은 두 번째로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거든요.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마지막이라요. 깨달음을 통해서 행복이 옵니다. 깨달음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깨달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봄에 봄에 벚꽃을 통해서 깨달음이 와요. 가을에 단풍을 통해서 깨달음이 와요. 빵을 먹으면서 깨달음이 와요. 같은 말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깨달음이 와요. 예배를 드리면서 깨달음이 와요. 그죠? 땅의 문제,
인생의 문제. 그리고 죽음 넘어서 중요함이 종말론적인 깨달음이죠. 죽음 넘어 부활의 역사, 죽음 넘어 본향의 역사, 죽음 넘어 천국의 역사가 분명히 깨달음이 와요. 이 종말론적인 깨달음이죠. 우리 인간의 행복은 세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소유에서 오고, 관계에서 오고, 깨달음에서 오죠. 주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깨달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깨달음이 오게 될 때 두 가지 영향이 나타나. 내 개인으로는 행복하죠. 아까 천인 이야기 했다 아닙니까? 아르키메데스 탕에서 이것이 육중한 몸이 뜨는 거라요. 물속에서. 이것이 부력이다 깨달는 순간에 빨가벗은 몸으로 연세 많은 노인이 1m 90이 넘는 거구가 밖으로 튀어나와서 손뼉을 치고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깨닫게 될 때 어때? 본인은 행복하죠. 행복의 극치죠. 이게 이제 우리 신앙 용어로만 아하 포인트예요. 종말론적인 깨달음이죠. 아하 행복하다 이래요. 그리고 깨달음의 영향은 어때요? 아까 이야기했답니까? 그 부력을 깨달아서 배가 나와요. 5대양 6대유죠. 배가 다니는 거예요. 지금 몇 톤짜리 배가 만들어집니까? 20만 톤, 20만 톤, 30만 톤, 50만 톤. 이건 엄청난 거죠. 큰 배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부력이라는 걸 깨달으면. 그러니까 한 사람이 깨닫는데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때? 시대 역사 속에서 큰 영향을 미치죠. 같은 말입니다. 존 뉴턴이 뭘 깨달아? 만유인력을 깨달는 가운데 이 과학이 출발이 되어졌거든. 그 과학 때문에 40년밖에 못 살던 사람이 80을 살고 90을 사는 역사이라고 삼시세끼도 먹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이렇게 오늘 현대인들이 누리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깨닫기는 한 사람이 깨닫는데 많은 사람이 누려요. 그리고 새를 보면서 깨달았다 아닙니까? 저것이 바로 양력이다 깨달은 가운데 비행기가 만들어졌어요. 전 세계가 뭡니까? 문자가 들어 지구촌 시대가 되어진 거죠. 그럼 깨달은 거 두 가지거든요. 땅을 깨달는 게 있고 하늘을 깨달는 것이고. 땅을 깨달았어요. 육과 은책에 근거해서. 내 정신이 생각 속에 들어가서 이성으로 땅의 원리를 깨닫습니다. 우주의 원리를 깨닫습니다. 여기는 인문과학이 되어지고 자원과학이 되어지고 예술이 되어지죠. 다양하죠. 많고 많은 사람들이 깨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깨달는 것은 하늘을 깨달는 역사가 있거든. 하늘을. 이것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 정신이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이 우리가 영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뭐 지성이죠. 하나님의 우리들에게도 탁월한 지성을 주옵소서.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지성을 주옵소서. 여러분, 하늘을 깨달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를 깨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깨달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을 깨달는 거예요. 부활을 깨달는 거예요. 영생을 깨달는 거예요. 깨달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교인이라 그러면 세상으로 최고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라요. 최고가 뭡니까? 내세, 영생, 하늘나라 이걸 깨달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을 깨달았어요. 천국을 깨달았어요. 영생을 깨달았어요. 내세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았어요. 이것이 하늘이 열리고 이 말이라요.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초대교회 7 지사님 가운데 스데반 지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유대파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틀립니다. 똑똑한 사람이라요. 탁월한 사람이라요. 경우가 틀립니다. 유대파 유대인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하고 헬라파 유대인이 예수 믿는 것은 틀립니다. 같은 말입니다. 유대파 유대인이 예수 1000명 믿는 거하고 헬라파 유대인 한 사람이 예수 한 사람 믿는 게 영향이 틀립니다.
그래서 야무지게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헬라파 유대인, 육가 은칙에 근거하고 이성에 근거하고 이성을 뛰어넘어서 지성에 근거해서 확실하게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그냥 두지를 않지요. 핍박을 하지요. 돌을 던지지요. 죽이는 소동이 일어나지요. 그가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이 제대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종교가 그대로 두지 않는 거예요. 핍박하다 못해 순교를 시키는 거죠. 죽이는 거예요. 죽음 직전이라요. 이 스데반 지사에게 하나님이 온전한 깨달음을 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활짝 열렸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앉아 계신 그리스도가 아니고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오냐 내 아들아, 내 품에 안기거라, 내 품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거라 하는 그 아름다운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어땠습니까? 이분이 평소에도 그랬는데 이 깨달음 속에서 이 하늘이 열리는 가운데 얼굴이 천사처럼 환히 빛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모르고 하는 행위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독교라요. 다른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하늘을 깨달는 것이 기독교라요. 십자가의 도를 깨달는 기독교. 그게 뭡니까? 하늘 보좌가 열리고, 예? 하늘 보좌 우편에서 계신 그리스도지,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기독교라요. 이게 깨달는 것이죠. 고맙죠?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세 번에 언급돼요. 사울이라요. 못된 사람이라요. 하나님을 잘 믿는지 하지만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요. 지 혼자 잘난 거라요.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졌죠. 예수 잘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을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신성 모독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잘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끝이 난 줄 아는데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답니까?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따르는 뿌리를 뽑겠다. 장당은 말할 것도 뿌리를 뽑겠다 하면서 어디 다메섹을 향해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어때요? 판사의 구속 영장을 가지고 이 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그죠 공문을 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이제 다메섹을 향해 가는 거예요. 참 누구처럼요? 유럽 전체를 점령한 프랑스의 나폴레옹처럼 어기양양하게 말을 타고 달려가는지 병마를 타고 한참 달려가는데 하늘에서 빛이 임한 거예요. 강력한 빛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라서 떨어졌죠. 나가 떨어졌죠. 정신을 가다 듬고 주여 주여 당신은 누구입니까? 니시입니까? 그때 인자하는 음성으로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 사울에게, 그 흉측한 사울에게, 죄인 중에 계수 사울에게도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 보좌에서 앉아 계신 그리스도 음성이 들렸거든요. 이게 뭡니까? 깨달음이라요. 깨달음. 이게 종말론적인 깨달음이라요. 이건 탁월한 깨달음이에요. 이건 감사 충만한 깨달음이라요. 이 깨달음 종말론적인 깨달음. 이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기독교의 전부. 기독교의 요체입니다. 기독교의 백미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이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만 더 합시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내용이라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아니고 북왕국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안다로 엘리야 후계자죠. 불의 선지 엘리자 후계자 엘리사가 이렇게 쭉 치리하는 그 당시거든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아람 군대가 몇 수십만이 수도 사마리아 성을 점령했어요. 아니 포위하고 있어. 완벽하게 포위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막 벌벌벌벌 거리죠. 엘리사는 알았겠죠.
그럼에도 태어나고 있었겠죠. 이 엘리사의 몸종이라요. 이 몸종이 그걸 알았죠. 이 사건을 보고 알고 달려왔어요. 선생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 수도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완전 포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엘리사가 고맙죠. 기도하거든. 하나님, 저 몸종에도 하늘을 열어주옵소서. 저 몸종에게도 하늘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 엘리사 몸종에 하늘이 열렸어요. 깨달음이 왔어요. 뭘 봤습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 하늘의 불말과 불수레, 하늘의 군대를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하늘의 군대를 봐지. 그 하늘의 군대 보니까 이 아람 군대는 뭐예요? 뭐같이 보입니까? 깨미새끼처럼 보여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늘을 보고 나면 여러분 원수가 깨미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서로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입니다. 하늘에 불말과 불새를 보았거든요.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아람 군대를 장님을 만들어가지고 순간적이 다 성 안으로 다 모아가지고 포위시켰다 합니까? 그 다음에 눈뜨게 했다 합니까? 군인들이 먹으시오. 실컷 먹으시오. 마시십시오. 실컷 먹었죠. 그 원수들이요. 적군이요. 먹고 난 다음에 가시오. 갔거든요.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기에서 신학은 이야기해야 됩니다. 신학은 답을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어떤 누구에게 하늘이 열립니까? 누구에게 하늘이 열립니까? 어떤 나라의 하늘이 열리고, 어떤 민족의 하늘이 열리고, 어떤 가정의 하늘이 열리고, 어떤 교회의 하늘이 열리고, 어떤 성도에게 하늘이 열립니까? 어떤 자식들에게 하늘이 열립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되죠. 세 케이스 이야기했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스데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이 열림을 받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100점이지요. 지성이 충만했지요. 믿음이 충만했지요. 영성이 충만했지요. 헌신이 충만했지요. 똑똑했지요. 원수 앞에 당당했지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 각오를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100점이지요. 그러면 사울은 어때요? 그 당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0.1점도 없답니까? 전혀 근거가 없답니까? 이 악한 자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하나님과 정반대로 갔어요. 예? 이 그리스도가 잘 죽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십자가에 죽은 게 당연하다. 그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이거는 안티 크라이스트라요. 이 못되기, 이건 자기가 표현한 대로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 자에게도 하늘이 열린 거예요. 정반대죠.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 말씀드린 그 엘리사의 몸종 봐요. 아니, 보통 사람도요, 서당깨가 3년에 뭐 한답니까? 서당깨가 뭡니까? 식당깨가 3년에 뭘 한답니까? 라면을 끓인다는데, 이 몸종은 평생 따라다니는데, 영감하고 상관없어요. 신령하고 상관없어요. 진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인 말고 일반적으로 교회들도 마찬가지라요. 교회가 100명이면 70명이 그 수준이거든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일이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의 주일이다 그 왔다 갔다. 오늘 그 성탄절이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거 뭐 70%가 그 모양이거든요. 근데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엘리사의 몸종 아무 관심이 없어요. 신령에 대한 관심은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라. 근데 이 사람에게도 하늘이 열려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려요. 신학은 답을 해야 돼요. 목사님, 누구에게 하늘이 열립니까? 누구에게 하늘의 깨달음이 옵니까? 어떤 자격이 있어야, 어떤 스펙을 쌓아야, 어떤 과정이 있어야, 어떤 가문에 태어나야, 성경을 몇 독 해야, 기도를 얼마나 해야,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해야, 어떤 무엇을 쌓아야, 어떤 공적을 쌓아야
바로 그에게, 그 가정에, 그 자녀들에게, 그 민족에게 하늘이 열리는, 하늘의 깨달음이 오는 이 감격이 떨어집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신학은 답을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신학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임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총적 계기라요. 우리 할 일은 뭐예요? 끝이 소경 바디메오처럼, 그리고 성전에 처음 나온 세리와 창기처럼 고개도 들지 못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고개를 떨줄고 무릎을 꿇고 주여,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할 따름이라요. 이제 이 원리를 안다면, 이 역사를 안다면, 이 모든 우주적인 원리를 안다면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조합해 가는 그날까지 나사렛 예수여, 거짓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은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심정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여,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할 따름이죠. 주권은 아버지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면서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성천에 올라가면서도 하늘이 열리고, 누구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하늘이 열리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 살릴 때도 하늘이 열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질이나 남을 때도 하늘이 열리고, 모든 경우에 우리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복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 율동이 나오겠죠. 이 봄, 여름, 가을, 겨울하고 상관없거든요. 경기가 좋다 안 좋다 상관없거든요. 호황이다 불황이다 상관없고 율동은 똑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까 말한 항세 율동은 똑같거든요. 독수리 율동 똑같거든요. 나팔꽃 율동은 똑같거든요. 모든 상황 속에 동일한 율동이 나오는데 바울은 정리를 야무차게 했거든요. 오늘 새벽에 읽었습니다만 고린도 전서 5장 16절 18절에서 하늘이 열린 사람, 하늘을 깨달은 사람, 행복이 넘치는 사람, 세 가지가 율동이 나와요. 먼저는요, 항상 기뻐합니다. always, 항상 기뻐합니다. 우리 세상에도 약효가 있죠. 조금 더 좀 무식한 말로 약발, 그죠? 약효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아래 금요일날 머리를 깎았거든요. 1시간 기분 좋아요. 모욕 갔다 왔거든요. 1시간 기분 좋아요. 어제는 설교 마친 다음에 오후에 산을 탔어요. 한 2시간 기분 좋아요. 집을 샀어요. 한 달 안 못 가요. 보름 기분 좋아요. 새 차를 뽑았어요. 보름 기분 좋아요. 세상에서 가장 약효가 오래 가는 것이 뭐입니까? 결혼이거든요. 결혼. 남녀가 만났어요. 결혼했어요. 첫날 밤을 보냈어요. 이게 해아래에서 최고 약효가 오래 가는 거예요. 얼마 간답니까? 허니문이 돼요. 한 달 좋대요. 한 달 지나봐요. 이거는 막 찢고 뽑고 난리 나요. 희한해요. 약점이 보여요. 남편의 약점이 보이고 부인의 약점이 보이고 희한해요. 그 결혼하기 전에는요, 약효가 나타날 때는 완전 뭡니까? 이 사랑으로 눈이 막 싱그라요. 약효가 떠나고 났네. 약점이 보여요. 하품하는 약점이 보여요. 희한해요. 이상한 성격 약점이 보이거든요. 세상에 아무리 좋아도 약효가가 한 달이라요.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을 깨달았어요. 약효가 얼마가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라요. 그러니 항상 기뻐하는 것이요. 여기 뭐 제가 더 설교할 필요가 있습니까? 더 설명할 필요가 없죠. 하늘을 봤어요. 천국을 봤어요. 하늘 보좌를 봤어요.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들, 서 계신 그리스도를 봤어요.
천국이 믿어져요. 영생이 믿어져요. 본향이 믿어져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 있어요. 이 약효가 얼마 간다고요? 개로는 한 달 안에 허니문이라요. 한 달 기분 좋아요. 아무리 뭐 좋아도 세상은 어떤 것은 한 달 기분 좋아요. 한 달 약효가 한 달밖에 안 가요. 그러나 하늘이 열린 이 경험을 한 사람은 어떤 누구도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2000년 전이냐 지금이든 달라가는 시대 어떤 시대든지 한 번 경험한 그 약효가 그 기쁨의 약효가 영원히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와 역사 시점에 말하면 천국을 갈 때까지 약효가 가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항상 기뻐하는 거죠.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약, 마약. 술, 담배. 잠깐이라요. 마약 해봐요, 마약. 잠깐이라요. 그건 하늘을 경험하면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 오게 있어도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심이라 표현한 거죠. 두 번째로 율동이 어떤 율동입니까?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죠. 최고 행복을 누린 사람, 하늘을 맛본 사람들, 하늘이 열린 사람들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할 게 있거든요. 참 조심할 게 있어요. 저는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지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요. 아이고, 우리 남편은, 우리 부인은 우리는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지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거요. 조심해야 돼요, 그거요. 저는 그 이야기 하는 분들 조심 있게 듣습니다, 그럼. 그게 엄청난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늘을 보았어요. 하늘 경험해서 하늘이 열렸어요. 그걸 뭘 말합니까? 우리 아까 예수님의 떡을 떼고 잔을 나눴다며. 예수님의 몸을 나누고 예수님의 피를 나눴다며. 뭘 말합니까? 연합이지요. 하늘 경험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바로 연합이라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우리가 성찬을 나눴어요. 이걸 뭔 말입니까? 연합을 말하는 거죠. 하늘을 경험했어요. 잘 들어요. 우리 은혜 받았어요.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일치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호흡의 문제지요. 교제의 문제지요. 관계의 문제지요. 호흡은 한 달에 한 번 하면 됩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됩니까? 하루에 2-3시간 하면 됩니까? 아니죠. 목숨이 붙어 있는 난, 살아있는 동안 호흡은 계속 하는 것이지요. 쉬지 않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호흡이라요. 그리스도와 호흡이라요. 성령과 호흡이라요. 하나님의 교회와 호흡이라요. 주여 호흡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호흡이 쉬지 않고 기도라요. 이 관계가, 이 교제가 쉬지 않고 기도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이날 세 번째 뭐라요? 범사, 올띵,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부터 400년 전이거든요. 영국에, 그 당시에 영국 국교가 뭡니까? 성공회거든요. 이미 체질화, 체계화, 이미 종교화 되어졌거든요. 이미 편리한 대로 예수 믿게 되었거든요. 그 나라에 종교가 있거든요. 그 나라에 국교가 있거든요. 국교로 만들어졌다면 한마디로 편리하게 믿는 거라요. 불교가 그 나라의 국교라면 편리하게 믿는 거라요. 그 나라의 유교가 국교라고 하면 편리하게 유교를 믿는 거라요. 참 편리하다는 말이 희한한 거라요. 이미 영국이라는 나라가 성공해. 우리 기독교 말입니다. 성교가 국교가 되면 편리하게 예수 믿는 거라요. 근데 그 속에서도 신실한 그 속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이 열린 것을 경험한 무리들이 있어요. 하늘이 열린 것. 천국을 보았어요. 영생을 보았어요. 이분들은 어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무리들이에요. 어떻게 돼요? 성공하고 이렇게 예수 제대로 믿는 분들하고 조화가 됩니까? 충돌이 됩니까? 생각해봐요. 조화가 됩니까? 충돌이 됩니까? 거룩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성공에 믿는 분들도 편하게 믿는 거예요. 편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속도로 말하면 몇 킬로 달려갑니까? 천국을 향해서 10킬로 달려가래. 10킬로 쭉 짜서 달려가는 것 같은데 이 뭐 성공에 믿는 믿을 우리 편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편하게 예수 믿으니까 이건 10킬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무리들, 이 천국을 맛보면 하늘이 열린 이 경험을 한 무리들은 자기들은 서서히 천천히 간다 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KTX들 300km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10km 달리고 여기는 300km 달려가니까 거룩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못 살아요, 여기서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지금부터 400년 전에 소위 말하는 메이플라호를 타고 미국으로 갔지요. 페날라고 가서 예수 안 믿기 위해서 갔어요. 예수 잘 믿으려고 갔거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갔거든요. 거기가 편한 자리라 어려운 자리라요.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자리라요. 가다가 한 100명 죽었어요. 그 가서 한 100명 죽었어요. 남은 분들이 한 100여 명밖에 안 돼요. 농사가 안 돼요. 인디언들은 배웠어요. 그러니까 가을이 됐어요. 추수를 했어요. 인디언들을 모았어요. 추장을 모시오고 인디언들 모으고 함께 그 고관대군 그 당시에 뭐 업장이랄까 그저 면장이랄까 이분들을 모아놓고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알지 못하는 나라, 헛벌판, 미개의 나라, 가능성이 없는 겉게 그들이 감사를 했는데 이 감사가 전파가 됐어요. 감사가. 그 100명이 드리는 감사가 전파가 되었어요. 지금까지 전파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전염병 전파가 대단하죠. 코로나 전파가 대단하죠. 겁나죠. 전염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훨씬 속도가 빨라요. 영향이 훨씬 더 커요. 지금까지 영향을 미친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었어요. 감사 축제에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그 전파가 전 세계에 확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미국의 추수감사주의, 전 세계 감사주일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가 더 커요. 너무 커요. 감사하는 그들, 개인을 말합니다. 감사하는 그들, 그 가정을 말합니다. 감사하는 그들, 그 당시 100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으로 삼아버려요. 모든 다 줘요. 은혜를 주시고, 아이템을 주시고, 갱년 마인드를 주시고, 창조력을 주시고, 기발한 아이를 주시고, 모든 걸 몽땅 주시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분에. 하나님의 쏟아붓는 거예요. 감사하는 그들에게. 지금도 똑같아요. 감사하는 그들에게 모든 걸 다 주시노래요. 감사하는 그들이 100년 지나고 200년이 지났더니 어때요? 전 세계 최고 나라가 된 거예요. 최고 나라가 된 거예요. 아, 고맙죠. 결국 누가 감사합니까? 하늘이 열린 사람. 감격이 있는 사람이 감사하거든요. 하늘을 보았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을 깨달았어요. 아, 포인트로 이 깨달은 사람들이 항상 어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역사이라고. 결국은 그 감사하는 민족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100명이 앉았어요. 사장님이 계세요. 사장님 누굴 쓸까요? 서울에 나온 애를 쓸까요? 사대문 출신을 쓸까요? 금수저 아들을 쓸까요? 딱 하나라요. 딱 보이거든요. 감사로 건축되어졌고, 감사의 눈빛이 나고, 감사로 이렇게 세련되어졌고, 감사로 이렇게 쫙 이 뭡니까 리듬을 타고 바로 글을 쓰는 거라요. 세상도요.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주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 아버지 정한 때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늘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늘이 열리, 하늘이.
이게 최고 행복이에요. 자동적으로 항상 기뻐하게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가운데 그 감사가 모든 저주, 모든 전염병, 모든 악한 유행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고 시대와 역사 가운데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복을 우리들 가정에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